사람이 사는 동안에 매일 기쁘고 감사한 일만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슬픔이 다가온다거나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 이런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원하지 않죠.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는 것, 그걸 우리가 많이 원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개인이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일상의 모습을 보면은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도 많죠. 어떤 경우는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은 죽음의 상황에 내몰려야 되고, 정말 원치 않지만 목숨을 누군가로부터, 그것도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악한 사람에게 빼앗겨야 되는 그런 몹쓸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고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괴로움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큰 전쟁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기본적인 삶의 먹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분도 계시죠. 좋은 옷 아닌 평범한 것이라도 입고 지내면 좋지만 그런 의복조차도 구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심리적으로도 당하는 괴로움을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고, 또 정의라든지 평화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다양한 삶의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방관자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까이 계시죠. 어려움 속에 깊이 침잠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몇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미리 그것을 알도록 때로는 지혜를 주시죠. 그 어려운 상황에 발을 딛고서 빠져들지 않도록 미리부터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얻도록 해 주시기도 합니다. 예고해 주시고 대처해 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큰 재난이 다가올 터인데 혈육 있는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고통이 심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너를 위해서 멸하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겠다는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고난이 다가오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네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사랑으로 너를 보호해 주겠다. 시대의 악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마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어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셨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난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도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유비무환이란 말 있잖아요.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될 것이 없다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는 순간이 아마도 한순간도 없을 겁니다.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는 고통의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의 삶의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해주시고 제조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인류의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나무를 택하면 좋고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 어느 정도를 기다려야 되고 언제 나와야 되는지 방주의 제조부터 그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까지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죠.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준비, 지혜, 열심을 그에게 다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거친 땅을 쉼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해나가는 사람,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고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셔서 복된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들 곁에 머물러 주셨죠.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속에서 때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릴 때 있죠. 고독한 자리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듯, 방치되어 있는 듯, 버려진 듯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곳에도
세심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인지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 너의 잘못이고 부족함 때문이고 죄 때문이다라고 정죄하시면서 여느 사람과 같이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아주 무서운 장소에 방치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상하고 지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꾸준함 하시거나 저주하시거나 징계하시기보다는 연약한 그를 위로하시면서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선물해 주시는 분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죠. 많은 것을 잃더라도 꿈과 비전, 자신감과 용기를 끝까지 붙잡는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재기의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린 데다가 꿈과 비전, 자신감과 용기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은 정말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는 그 첩경, 성공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그 지름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품고,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다시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자신감과 용기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 겨우 살아남은 이 아들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노아,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뭐가 있었겠어요?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다가오셔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자신감과 용기를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노아 가족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희망, 꿈과 비전, 자신감과 주시는 용기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주변 상황들을 보면은 멈추어야 된다. 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자기 하나뿐인 생명을 이렇게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생을 마감하시게 되어서 가슴 아프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 희망, 자신감과 용기를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말들을
자꾸 되새겨 주면서 그렇지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자신감과 용기를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 나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 나무 위키에서 무지개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지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보통 무지개는 맑은 하늘에서 자주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정난운에 의해 낙뢰와 폭우, 우박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생겨나며 오히려 정난운이 소나기를 쏟아낸 직후에 자주 생긴다. 미국에서는 토네이도와 같이 함께 생기는 일도 많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무지개가 그냥 보면은 예쁘기만 하고 아주 멋있게 보이는 듯 하지만은 또 조화롭게 색깔들을 뽐내면서 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무지개가 되는 그 과정을 생각한다면은 야, 예쁘다, 아름답다, 환상적이다 이렇게 볼만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낙뢰와 폭우와 우박이 뒤섞인 상태에서 결국 탄생하는 것이 무지개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지개의 가치는 그 진정성은 아름다움은 결국 낙뢰와 폭우 그리고 우박이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인생의 무지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쁘고 감사한 일들 끝에 또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의 무지개가 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낙뢰와 폭우와 우박이 뒤섞여 한 사람을 한 공동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무지개는 떠오르게 되고 그 무지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자기를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무지개가 숨어 있다. 낙뢰와 폭우와 우박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믿으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가치 있는 보석과도 같은 것임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 진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양 포기하여 주저앉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의 중심에서부터 연약한 우리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시고 자신감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만나기에 더욱 열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또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 가운데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